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춥고 눈도 엄청 기분은 좋더라고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니까 저도 아파트 마당에 나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눈사람 만들곤 했습니다만 기록적인 한파 폭설이 왔죠. 지난 주간에 80년, 9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왔다. 많이 눈도 많이 오고 또 기온이 낮아졌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강이랑 가까워서 영하 25도, 26도 막 이렇게 되어서 참 춥고 힘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더 힘들게 지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급기야 이 동장군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수도가 얼어버린 겁니다. 1층을 제외하고 2층, 3층, 4층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전층에 보일러를 틀어놓고 화장실에다가 작은 난로를 켜두었는데도 감당이 안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 아침까지 거의 일주일간 교회에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가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여간 답답하고 여간 심란한 게 아니더라고요. 눈이 와가지고 눈을 밟고 들어와가지고 발자국이 막 여기저기 막 온 교회가 다 찍혔잖아요. 근데 물이 안 나오니까 걸레도 빨 수 없고 닦을 수도 없고요. 간단히 먹을 물은 어떻게 1층에다 떠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문제였습니다. 급기야 화장실에 사고가 났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주십시오. 화장실에 사고가 났어요. 이 며칠 동안 잠도 안 오고요.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기 있어도 걱정, 집에 가도 걱정. 이 상태로 또 주의를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주의를 맞을 수가 없고 그렇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그랬습니다. 배관 수리공을 부르려고 해도요. 예약이 밀려가지고 다음 달쯤이나 온답니다. 하는 수 없이 예약만 해놓고 날이 풀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수요일부터 날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목요일 아침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물을 틀어봤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일이라고 너무 그렇게 무관심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물이 나오는 걸 보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마침 장로님들이 막 해빙기랑 들고 막 오신다는 거 막 그런 거를 제가 얼른 전화해서 지금 물 나오고 있으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해놓고 그날 오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화장실 사고 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쓸고 닦고 아주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놨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계단도 닦아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이런저런 마음이 심란하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문제까지 생기니까 진짜 지난 한 주간은 참 우울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 내가 담임 목사여서 그런가?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교회 중직자여서 그런가?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드렸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나만 유독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고 우리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답답한 일이 생기니까 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 정도인데 우리 교회를 손수 한 장 한 장 벽돌을 올리면서 쌓아 올리셨던 성도님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애정, 그 애정이 얼마나 깊으실까 한 주간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성전을 향한 애정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을까요?
여느 종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아주 남다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로 이동식 텐트,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만들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때, 그리고 사사 시대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막이 정착됐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터가 다윗이 그 이전부터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또는 오르난이라고 하죠. 이 아라우나에게서 산 밭에다가 지어졌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곳에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거기가 바로 그 장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3차례씩 성전을 순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오염이 되잖아요.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요. 제사와 예배와 절기는 형식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들을 성전에 들여놓은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끊이지 않았고요.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애끓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는 경고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신앙생활에 더 몰두했습니다. 더 제사와 예물들을 가지고 더 화려하게 제사를 드렸고요. 제사의 기름들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상실해 버렸고요. 자연스럽게 사회 질서도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이리저리 휘둘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간혹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략이 있었지만 아무리 외적이 침략해 들어와도 이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성전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 안전하다, 망할 일 없다, 굳게 믿었습니다. 성전이 우상처럼, 미신처럼, 부적처럼 전락해버린 거죠. 물론 회복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깊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귀환한 다음에 맨 먼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른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지요. 에스라와 제사장 스룹바벨,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주도로 신앙 회복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겉모양, 성전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졌을 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우상처럼 성전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언제까지요? 예수님 당시까지. 수백 년 동안 성전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처럼, 시장터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로 인해서 성전은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계속 논쟁을 벌이셨잖아요. 급기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동전 2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읽은 본문도 여전히 예수님은 성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길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성전 강화, 성전 설교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은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긴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이해하려면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렇죠? 자,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어떤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은요. 이렇게 당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가면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성전의 위용에 압도당했습니다. 우와,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진짜 크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돌 좀 보세요. 이야, 얼마나 근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시골쥐가 서울쥐 집에 놀러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처럼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지금 자들의 온통 신경을 거기에 빼앗긴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논쟁을 벌이셨잖아요. 그들의 외적인 신앙과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성전 관리를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누구보다 심각하게 외식적인 신앙으로 타락해버린 그들을 비판하셨어요. 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시장터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노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을 보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눈을 빼앗긴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터는요, 당시에 전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시티의 6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은 성전입니다. 성전 주춧돌 하나가요, 그 크기만 해요. 주춧돌 맨 밑에 놓는 큰 돌 있잖아요. 가로 7.3m, 세로 1.2m. 엄청나게 큰 돌로 주춧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크기와 웅장함을 가히 상상할 수 있겠지요. 게다가 성전은 수많은 황금들을 사용해서 치장되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50여 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건축 기술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그런 건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성전의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36절까지 이어지는 긴 예수님의 설교는 이 성전 파괴와 관련된 말씀,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성전 파괴에 앞서서 일어날 징조들, 12절부터 19절까지는요, 성전 파괴에 앞서서 제자들이 감수해야 할 핍박의 상황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거죠. 20절부터 24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 임할 비극에 대해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약간 난해하지만 인자가 임하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29절과 33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셨고요. 34절부터 36절은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경성해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의 상황들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 질문부터 시작된 대답이 이 긴 설교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짓밟혀졌습니다.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미 19장 설교할 때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고요. 예배드리는 장소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이 자리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 생명 같은 성전이 처참하리만치 무너져 내리게 된다,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고운 시각으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반가운 소리가 아닌 겁니다. 이미도 수차례 이 성전을 빼앗기고 파괴되고 다시 짓기를 몇 번 반복한 상태 아닙니까? 세 번째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지어놓은 성전이잖아요. 그죠? 며칠 물이 안 나오고 얼어붙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불편을 느꼈습니까? 비대면이라고 교회 못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쓸쓸했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인데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하게 들려왔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전의 파괴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징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저들의 신앙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성전을 우상처럼, 미신이나 부적처럼 붙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뭡니까? 믹서기로 갈은 것처럼, 맷돌로 갈아버린 것처럼 어쩌면 가루로 만들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탁탁하게 굳어버린 그야말로 돌 같은 마음들, 겉만 번지르르하고 외형적인 신앙들, 웅장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건물을 숭상하는 것들,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종교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향한 경고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심각한 경고를 엄중하게 이 시대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호되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중이죠. 물론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전혀 새로울 것도 아닙니다만, 최근에 모 선교 단체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단으로 모임을 몇 달 동안이나 강행했다가 전국적으로 확진자들을 배출하는 중이죠. 결국 시설은 폐쇄됐고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2의 신천지라고 하고 교회랑 똑같다 이렇게 비난하는 중입니다. 사실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잘 몰랐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이 선교단체는요, 이미 본 교단을 비롯해서 메이저급 거의 모든 교단들에서 교류 금지 및 참여 금지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KWMA, 그러니까 한국세계선교위원회의 신학적 지도를 받게 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봐서 거의 10년은 얼추 되었을걸요. 신학적인 지도를 받아라. 그리고 고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저들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뉴스나 시사고발 프로그램 보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그날 집회 형상들을 몰래 찍은 그런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몇 개의 지부가 있다고 하는데 뭐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선교 훈련을 하고요. 이 선교 훈련의 맨 마지막 코스는 이 선교 센터로 와가지고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잠자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로 나가서 또는 적어도 국내 아웃리치까지 하는 것이 이 선교 훈련의 코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 단체는 10포리 윈도우, 10도 40도 창이라고 하는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이 중앙아시아나 중동이나 또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 이슬람이 주로 있는 이런 곳들이죠. 여기에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해야죠. 복음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주 지혜롭고 깊은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지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짧은 영상들을 보니까 방역 지침을 어긴 것은 그렇다 쳐도 그건 다음 문제라고 해도 그 대표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 내용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요. 소위 코로나 프로젝트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이 뭐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의 어떤 굴지의 기업가와 세계 단일 정부를 주장하고 있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겁니다. 일부러 퍼뜨렸다는, 이게 계획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신을 통해서 DNA를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인류를 자기들이 다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한다. 백신 맞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666, 바코드, 베리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몸에 심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들어도 기가 막힌데 5G,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됐다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다 아멘하고 있더라고요. 다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기지국을 폭파시키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선교단체 이와 같은 주장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소위 음모론을 다시 재방송하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바뀌지 않은 그들의 선교 전략들이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코로나를 만났잖아요.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이것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소위 음모론, 이것이 어쩌면 더 받아들이기 쉬운 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분별력이 없이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교회의 중직자들 그리고 순수한 성도들이 이 선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칭찬받을 일이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방 선교,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 해야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학사상, 오염된 종말론 등이 복음의 진리와 섞여서 문별하게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소위 열정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이러한 같은 것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희석시키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교에서도 어떤 교수도 저와 같이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학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 왜 교회가 이와 같은 이단 사상들을 받아들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뜨거운 신앙의 모습이 뜨거우니까 이것을 허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이것들을 허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우리가 딱 봐도 그냥 아니까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이 교묘하게 진리를 속이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부흥, 그런 성장 절대 싫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한들, 수만 명의 성도가 모인다 한들 복음의 진리를 물타기 하고 이것을 희석시키는 일이 있다라면 저는 결단코 거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수만 명 줄을 타니까 해볼래?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거절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결단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숨어서 몰래 들키지만 않으면 답니까? 더 큰 문제죠.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방역 당국을 막 고발하대요. 꼭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 얼굴이 비춰져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이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성전주의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TV 모니터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그 자리에도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여기에만 가두어 두시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아침부터 열을 내서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염된 신앙, 변질된 신학, 이미 미신처럼 우상처럼 변질되어서 건물을 붙들고 거기에 신앙이 붙들려 있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맷돌로 갈아버린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이죠. 똑같이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보신 것처럼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당신 이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이 빌미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헤이,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짓겠다고 하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시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성전은,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때 무너지고 지금은 이슬람의 사원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성지순례 때 보는 황금돔 사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세워야 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교회 건축물만이, 교회 건물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 거기가 성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거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다 무너진 돌무더기, 성전 터만 실컷 보다 옵니다. 어떤 분들은 뭐야, 이거 보려고 우리가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그 성전들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땅에 남겨두셔서, 오늘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은 없어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로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만 남아있고 외형적으로 변질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신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은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껍데기 신앙만 붙들고 있고 성전 건물 신앙만 붙들고 있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하여 이 거룩한 성전, 특별히 주님의 영이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몸을 주님 뜻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성전으로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코로나 비대면 상황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중심과 심령들이 다시 성전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대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